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준행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심령에 새기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로 인해 풍성한 곡식과 가축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또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그렇고 청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품을 다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농경시대를, 지금도 많이 없어졌지만 농경시대를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모를 심어요? 심을 수 없잖아요. 이른 비가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바로 그게 이른 비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뭐냐면 추수할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 알곡이 다 돼요. 벼가 완전히 익으려면은 이게 비가 한번 막 와줘야지만 그게 완벽하게 익잖아요. 열매가 맺어지듯. 그게 바로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정말로 풍년이 되도록 비가 오게 하는 것, 그 늦은 비가 오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수가 답이라는 뜻이에요. 천수가. 우리도 천수가 답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이 답. 하늘을 보고 농사 짓는, 비가 와야만 농사 짓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뭐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비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자연의 일기로 가지고 알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요 오늘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께 좋은 일기를 주세요. 좋은 날을 주세요. 풍요롭게 하세요. 그런 나라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도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를 펴놓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될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살까? 여러분,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보면은 답이 나와요. 아,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렵다. 왜 어려운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풍요롭다.
왜 풍요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안정되고 질서가 잡혔다. 왜 그런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D.L. 모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가 파탄에 처하든지 공경에 처하든지 두렵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 여러분, 이 말은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시대의 폐역함, 피폐함을 보면서 누구 탓할 게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 가정이 어렵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지역이 어렵다면 왜 그런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열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을 지으시고 그 백성과 하나님께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면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해 주신 축복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거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손을 대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여러분, 다른 크리스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렇죠?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지만 이 시대의 우상들이 여러분 있어요. 우상들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시대의 우상 뭐죠? 나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또 이제 건강, 요새는 얼마나 건강을 챙겨요. 막 일어나면 모든 방송을 건강의 방송만 모시고 모든 초점을 건강에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시간이라는 우상. 나 시간 없어, 예배하지 못해, 나 교회 못 가. 시간이라는 우상,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섬기는데 빼앗아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 이거 모조리 다 우상이라고 냉정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존심,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것도 악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거 조금 더 보려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음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에 내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여러분 보셨나요? 성화에 보면은 사도 바울인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상자 같은 거 붙여놓은 거 이렇게 보셨나요? 그런 성화? 거기에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어디 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리하면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그냥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게 뭔가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손목에 차고 머리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뭐라고 13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어디 가든지 눈에 띄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신명기 11장 21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이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하늘이 땅을 덮은 날까지 장구함 같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땅에 펼쳐져 있는 한,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토록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장수할 것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밟는 곳마다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2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은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 문제들, 위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것이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